찬송가 79장 부르시면서 기도 노래를 시작합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을 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즉 내 모든 죄를 애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구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노인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그릇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루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맹수를 치고 양을 건져내었던 것처럼 오늘 골리앗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 까닭에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형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것을 잊은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믿었을 때에 성경 충만하여 뜨거웠던 그 신앙을 추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행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한두 개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이제는 성장이 둔화되자 또 침체되자 그 역사하심이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것에 연연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습이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묻는 신앙, 과거형의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과거의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현재형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오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더 뜨거운 성령 충만과 은사의 체험, 그리고 더 큰 한국교회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현재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신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겁니다. 과거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현재형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그때가 제일 좋았어 라는 그런 말이신 지금이 좋아 또 앞으로가 기대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혔습니다.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 위에 갑옷을 입힌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자기 방패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이미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은 안전하며 완벽히 무장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격할 무기를 구했는데 좋은 칼이나 창이나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분명히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갑옷과 공격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방패를 삼는 이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 방패를 삼으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서 방패를 구하고 세상에서 갑옷을 구하고 그것으로 무장을 하려고 합니까? 따지고 보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방패를 삼으려고 하고 갑옷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마음이 걸리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자기 방패와 갑주를 삼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채 세상의 것들로 무장한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그가 갑주를 입지 않아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갑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맞아 도망칠 수 없게 되자 그만 자결하여 죽은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채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세상 것들로 자기의 방패를 삼은 자의 끝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현재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과거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성도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어떤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갑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신갑주로 무장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때로는 그 무게에 눌려서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우리 마음 깊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연약함이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또 침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영적으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뜨거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가 주셔서 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주의 깊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그들의 영이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저희들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또 저희들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지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량에 나아갈 때에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9월 28일 총동원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시작을 뿌린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과 노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운데에 다시금 은혜 깊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에 악한 영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무리되고 또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사역과 일정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교화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새신자들과 대신자들과 전도 아버지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이 몰려 나오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화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